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자,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도 천사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비유 속에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가 다르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가진 것이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점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 구약이라면 아들이 직접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다. 이것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전해지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해졌던 말씀도 사람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율법이 처음 전해진 이후로 1500년이나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붙들려서 지키고 있었었죠. 그렇다면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 전해준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느냐.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이 분명한데 유대인 신자들이다 할지라도 유대인 출신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될까?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천사와 아들의 신분 차이가 정말 크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아주 쉬울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아들의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값어치를 두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제가 두 가지 번역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좀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상당히 잘 씁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2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마땅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떤 게 더 이해하기 쉬우세요? 표준 세번역이 훨씬 더 쉽죠. 이 표준 세번역이 원하는 방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이렇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아본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더 쉽게 이해됐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하고 그들의 2000년간의 간격이 사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는 쉽게, 마치 제품 설명서처럼 쉽게 이렇게 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처럼 된 것들을 되게 잘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쉽고요. 바울의 그 서신들이, 바울이 쓴 그 성경책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말투가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교과서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런 어법에 대해서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을 보듯이, 언어 자체가요, 그림을 보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언어가 그들의 대부분이에요. 다행히 개역개적 성경은 이 히브리서에 있어서만큼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번역 자체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매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쉬운 말로 썼는데 비해서 개역개정은 언어 자체가 가진 그 역동적인 것들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냐면, 이 유념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유념하다는 말은 뭘까요? 생각을 집중하다, 마음속에 붙들어 놓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이 그건 아니고, 본래 뜻이 뭐냐면, 배를 이렇게 쭉 항해를 하다가, 노를 저어서 가다가 배를 육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육지에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죠? 배가 이렇게 뭔가 짐을 싣거나 할 때 되면.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곳에 배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묶어두는 것을 이 유념한다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에 묶어놓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조그만 배거나 크건 배거나 배를 이렇게 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묶어놨다가 또 그 매듭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떠내려가겠죠. 바다에서 배를 묶어놨는데, 바닷가에 배를 묶었는데 잘못되거나 줄이 끊어지게 되면 배가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묶여있지 않고 지 멋대로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포함된 공동체가 우리가 그렇게 떠내려갈 처지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묶여있지 않다면, 단단하게 묶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떠내려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떠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겠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떠내려간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 자체가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하죠. 만약에 예수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너를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도 있었고, 예수를 안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를 안 믿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유혹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그대로 하게 되면 편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를 비유하고 있는데, 배가 지금 떠내려갈 만한 그런 물결이라는 것이죠. 마치 강물이 쭉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시대가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공통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밖으로부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그 물결에 따라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닿는 그 끝이 뭐냐면 절벽이에요. 폭포예요. 그대로 흘러내려가면 지금 당장은 아무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되지만 그 끝은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서 죽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폭포가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겠지만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배를 타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데 아주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오다가 그냥 그 휩쓸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폭포에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경치가 좋고 강이 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든지 노를 저어서 아니면은 기계가 있다면 모터를 사용해서 고속보트라면 엔진을 사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절벽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물살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물살이 자기 배를 이끌어간다,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은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다 그런 경험은 이제 공통적으로 가졌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면 우리 다 중국에서 한국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보면은 그 비행기 속에서 그 승무원들이 식사를 제공을 하죠. 또 물건도 팔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물건도 팔고 식사도 다 제공하는데 식사를 언제 제공하죠? 막 이륙했을 때 식사 제공하나요? 네, 비행기가 안정됐을 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렇잖아요. 위험하니까요. 그러면 그 언제 비행기가 제일 안정될까요? 낮게 나를 때? 바다 위 나를 때? 예? 예. 비행기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비행기가 제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데는 아주 일정하게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한쪽으로 부는 바람, 기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류 속에 비행기가 들어가면 정말 평안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막 열기구, 큰 풍선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기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조용해진다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류를 따라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류를 따라 흔들려갈 때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를 때,
기류를 거슬러서 부딪힐 때 비행기가 흔들리게 되고 위험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살 때는 우리 가운데 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심한 힘든 거, 극심한 고난은 사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거스를 때에만 시대 정신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대 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요? 그 끝이 폭포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절망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모든 파멸로 우리를 끌어갈 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그 길에서, 그 물결 속에서 휩쓸려 가다가 그곳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도록 한 것, 그 배의 방향을 바꾸도록 한 것은 어떤 아주 강한 밧줄이 우리를 와서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아서 우리 배를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급류로부터 휩쓸려가는 그 물로부터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절에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그 속에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폭포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젖어 있을 때 그 방향을 갑자기 한순간 바꾸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붙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붙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휩쓸려 가던 방향으로부터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때 배는 덜컹거립니다. 마치 침몰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돼요. 물살을 거스려야 되니까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붙잡는 발줄에 따라서 육지로 끌어올려지려면 덜컹거리기 시작하고 물살이 마치 배를 다 뒤집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신자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통이에요. 신자가 되어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법도대로 따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평안하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처럼 평안하다 이렇게 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좋은데요. 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들은 것에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보십시오. 자, 이 들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그 신명기 6장 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가 와서 툭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의 뜻에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이 들으라 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그 들려지고 있는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들었고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거에 강하게 붙잡혀 있지 않다면, 유념하지 않는다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갈 위기 속에 있다.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념한다는 것은 들은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떠내려가는 것을 2절에 이 단어가 받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순종하지 아니한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동그라미를 거기에 둬주십시오. 순종하지 않는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듣지 않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뭐라고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들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듣는다는 단어예요. 듣지 않는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마음속에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15절부터 17절 이 구절에 이 단어의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이 듣는단 말은 뭐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권고를 그대로 따르면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고 그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하죠.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자, 그런데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권해도 뭐예요?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권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다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형제였던 사람이 계속해서 들으라 하는 그 권고를 대해서 듣지 않게 되면 그건 누구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불순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불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고 차라리 음악을 듣거나 다른 것을 한 사람이 바로 듣지 않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불순종한 자예요. 성도로 가면서 그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이 불순종한 사람. 또 잘못 알아듣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이 듣지 않는다는 단어 속에는 잘못 알아듣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잘못 알아듣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행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따르지 않을 때 이때가 불순종.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자 한자를 정말 열심히 따졌습니다.
11조를 하라면 11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것까지 11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따졌다. 날짜, 시간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게 되면 그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언제 끝내야 될까요? 이런 시간 단위를 따지는데 훨씬 더 경고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중요한 걸 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걸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붙잡혀야 된다. 그런데 그 들은 것에 뭐가 있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들이 들려줬던 말도 포함됩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이 들려준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면 그 많은 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느냐. 천사들이 들려줬던 말들은 율법일 수도 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들려준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지금 하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여리고성에서는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마라 명령하셨죠. 이건 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가져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사람들이 선택할 뿐이었던 거죠.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순종했지만 단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전체가 큰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다른 지역의 이방인 지역에서 떠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모든 범죄한 것에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결과적으로 다 그대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그대로 나타났다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면 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연히 여기며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었죠. 병중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마치 그 물에 떠내려가는 배를 생각하시면 물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붙잡으셨습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적들의 침입 속에서 위험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겠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서 힘들 때에도 기도를 하게 되면 구해주신다. 이것도 기도.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작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작은 구원과 일시적인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절에서 사용하는 단어, 큰 구원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과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감과 위기를 탈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구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다. 주께서는 우리의 배를 끌어당기셔서 육지로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그 밧줄을 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잡아당기시는데 그 배를 안전한 육지로 끌어올리시는데 그걸 자꾸 풀어서 떨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세상이 더 좋으니까. 시대 정신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면 편하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굳건히 잡지 않으면 풀려질 것 같은데 그걸 스스로 더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천사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처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구약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신약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 하나를 그대로 정말 지키려고 하는가? 말씀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지 않겠지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안일한 기대감 속에서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붙드시는 분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3절에 계속해서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걸 들은 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증인들이,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증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확증해서 들려준 말들이야. 그걸 우리가 다 이미 들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냐. 그렇게 주께서 직접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으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하라.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묶어놔라. 풀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꼭 붙잡아라.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걸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등한히 여기게 될까요?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밝히고 있지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나를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 그러니까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계시는 이유가 나를 돕기 위해서다. 물론 맞는데요. 내가 중심에 있고 성령님은 조력자가 되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신 분으로서만 만족하는 것. 이것은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이야기했던 아들의 뛰어나심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초라해지는 것이죠. 그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도와주는 어떤 굳건한 도움이 되고 아니면 시대적으로 정말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혁명가의 한 사람처럼 또 느껴지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라는 생각.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분이 종이 되는 역할의 반전을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경홀히 여기는 등한히 여기는 그런 경향성은 아들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결과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매를 쳤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형벌들이 바로 가해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찾아와야 되는데 불이익이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꾸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멸망하는 일이 바로 발생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배에 참석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일이 말씀을 어겨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피해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한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해하는 모델,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데 전혀 그쪽에 떠내려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 일들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돌이키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많이 급한 물살이 배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체하지 말고 돌이켜야 된다. 지금 내가 한순간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유념하지 않고 붙들려 있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희생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로부터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유익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을 지을 때 일시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필요성을 만족시켜줍니다. 병이 치료되고 궁핍함이 해결되고 적군이 물리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시적인 구원의 효과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일시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관심이 없고 작고 일시적인 구원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런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매여있지 않는 정말 주님의 그 큰 구원을, 그 의미를 알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그 뜻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걸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연스럽게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는 아닐 거예요.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들 공동체에 속한 한 지도자일 겁니다. 그는 특별히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이고 우리가 함께 떠내려갈 것이다. 자기도 그것을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히브리서 기자도 나도 그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나도 흘러 떠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주어졌던 그 구원과 정말 의미가 다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차이만큼이나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의 의미도 그렇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된 것이에요. 일시적인 구원, 우리의 필요성을 채우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우리가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를 돕는 조력자나 종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으로서 그 가운데 섰다고요. 우리는 뻔뻔하게 계속 우리가 종이 되었으니까 언약대로 우리를 구해주셔야죠. 우리를 자녀라면서요. 우리를 구해주셔야죠. 그렇게 요구는 하지만 자녀됨으로서의 명예와 자녀됨으로서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라. 들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한택교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모형적인 거, 일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깨달으셔서 주의 말씀을 훨씬 더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깊이와 그 위력들과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저희들이 받게 될 모든 복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도 저희들은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경홀하고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더 깊이 저희들이 따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지금도 뻔뻔하게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데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말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